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에베소서 3장 14절 21절. 다 같이 일어나셔서 에베소서 3장 14절부터 21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러함으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이르노니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이름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등이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시리에게 그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오늘 읽은 이 기도는 바울이 에베소서를 쓰면서 두 번째 한 기도예요. 첫 번째 한 기도는 1장에 15절부터 쭉 20 기도했고요. 19절까지 기도했는데 이번에는 이제 두 번째 기도인데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참 은혜를 받았어요. 와, 기도를 이렇게 할 수 있구나. 참 이렇게 영광스러운 기도. 야, 이거는 정말 사람의 지혜가 아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사람의 지혜가 아니고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되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어떤 존재로 만드셨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깊이 생각하게 됐고 참 많은 그런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여러분에게도 그런 은혜를 주셨으면 참 좋겠어요. 오늘 14절 1절을 보면은 이러함으로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러함으로라는 게 뭐예요? 앞에 내가 지금 말한 것 때문에 그거 이유 때문에 내가 지금 이 기도를 한다는 거잖아요. 3장 1절을 보게 되면 이러함으로라는 걸 또 합니다. 바울이 21장부터 2장 22절까지 말을 한 다음에 이러함으로 또 말하면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방을 위하여 갇히는 자들의 바울은 하고 점점점 돼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이 점점점으로 끝난 게 뭐냐면 3장 1절에는 동사가 없어요. 그냥 바울 뭐뭐한 바울하고 끝나버립니다. 근데 이러함으로라고 했잖아요. 근데 오늘도 또 오늘 보면 여기서 이러함으로라고 한 게 뭐냐면 이제 학자들이 말하기를 성경학자들이 이 3장 1절에서 바울이 기도를 하려고 했던 거예요. 오늘 나오는 14절부터의 기도를 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성령의 감동으로 그것 전에 알려줄 게 있다고 생각해서 비밀의 경륜을 교회에 대한 비밀의 경륜을 지난주에 제가 설교한 그런 내용들을 이제 바울이 얘기한 다음에 다시 기도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3장 2절부터 13절까지는 삽입구절처럼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사실은 오늘 14절을 3장 2절부터 놓아야지만 이렇게 이게 맞는 구조예요. 그래서 바울이 기도를 멈추고 얘기한 다음에 이제 기도를 합니다. 그럼 이러함으로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바울이 교회의 비밀을 말했잖아요. 교회의 비밀이 뭡니까? 교회의 비밀이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 다음에 뭐예요? 하나님께서 한 새 인류를 만드셨다. 이방인과 유대인을 화목하게 하고 한 새 인류를 만들어서 서로 화목하게 할 뿐만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다. 성령 안에서. 그래서 십자가처럼 수평으로 화목하게 하고 수직으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화목하게 하시는. 그 다음에 지난주에 설교한 것처럼 또 하나님 뭐야? 교회를 통해서 각종 하나님의 지혜를 비밀을 어떻게 해요? 하늘에 있는 정사와 권세들에게 알린다고 하는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바울이 그런 비밀을 얘기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므로라고 말하면서 뭐예요? 오늘 이 기도가 이루어지기를 이제 원하는 것이죠. 이 기도가 이루어지기 원하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1장에 보면은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라고 했어요. 그죠? 교회가 충만하게 돼서 하나 되니까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신성이 어디까지, 머리의 신성이 어디까지 미쳤다는 거예요? 몸이 교회까지 하나님의 신성이 만물에 충만케 하시는 충만함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바울이 그 비밀을 말한 다음에 새 인류의 비밀이 뭐냐면 새 인류는 누구처럼 되는 것이다?
예수님처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그래서 오늘 읽은 이 기도의 비밀도 비밀인데요. 이 기도가 비밀입니다. 근데 이 비밀이 결론이 뭐예요? 결론이 19장 마지막 절이에요.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시기를 구하는 거예요. 그게 세 번째 기도의 마지막 기도. 세 가지를 기도했는데 세 번째 마지막 기도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하나님이 우리를 위치적으로 우리가 우리의 힘이 아니라 우리 서불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다시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셔서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해가지고 뭐예요? 함께 하늘에 앉히시는 2장에 나오는 그 능력의 역사를 하나님이 이루셨단 말이에요. 위치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요, 지금?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과 연합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있는 위치에 있죠. 그렇지만 우리는 지금 현 주소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땅에 있으면서 육체를 갖고 있고 고전하고 있고 고민하고 힘들어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 예수님처럼 살고 있어요? 못 살고 있어요? 못 살고 있거든요. 저도 예수님 같지 않아요. 아내가 제일 잘 알아요. 그죠? 부인? 네. 넘어가야 돼. 네. 미안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처럼 살고 있지 않는다는 건 서로가 잘 알고 있어요. 근데 바울의 기도의 최종 목표가 뭐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내가 구한다는 거예요. 바울의 목표는 우리가 하나님처럼 되는 걸 구하고 있어요. 이게 바울의 기도의 목표예요. 그리고 왜 그렇게 기도를 하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교회로 그의 몸으로 만드셨을 때 우리의 수준이 어떻다? 우리의 위치적인 수준이 그렇게 예수님과 같은 몸이고 하나님과 같은 수준이기 때문에 그 수준에 도달해야 된다는 걸 기도한 겁니다. 네? 그것이 이루어지기로 기도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오늘 기도의 내용에 그 하나님의 모든 신성에 그 충만함으로 충만한 데 이르는 데까지를 어떻게 가면 이루는 수 있는지 그것을 사실은 단계적으로 1단계, 2단계, 3단계로 그렇게 올라가라는 거예요. 그렇게 네가 이 단계를 통과하면은 하나님의 모든 충만함에 이룰 수 있다는 것을 우리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바울의 기도는 이 기도는요 정말 너무 엄청난 비밀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기도예요. 근데 이것을 기도로밖에 할 수 없는 이유는 이 일이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힘으로 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렇지만 우리가 그 원리를 알고 내용을 알면 우리도 어떻게 똑같이 바울이 기도하는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되도록 기도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소망이고 바울이 확신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바울이 왜 확신했냐? 결론부터 말하면 20절 20절 보니까 뭐랬어요?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의 온과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하실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훨씬 더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분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 바울이 자기가 기도했을 때 기도한 것보다 훨씬 더 상상도 초월하는 방법을 하나님도 풍성하게 채워준다는 것은 물질적인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지금 어디에 있어요? 감옥에 있어요. 로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바울은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가진 것은 감옥밖에 없어요. 네. 그런 상황에서 바울이 환희에 넘쳐서 하나님 우리의 구하시는 모든 것보다 생각보다 더 풍성하게 우리에게 채우신 그 하나님을 막 찬송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뭐예요? 이 영적인 부여와 하나님 안에 있는 한에 속한 모든 신령한 것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이 충만하게 자기를 채워주시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물질도 채워주시는 분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그 영광 가운데 우리의 필요를 채우신다고 빌립보서 4장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물질을 채우시는 거예요. 그렇지만 바울이 여기서 말하는 것은 정말로 영적인 것을 하나님의 그 영광의 부여를 채우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갖춰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부활절인데 부활절이라 우리가 정말 이 영광을 우리가 소유하고 그 길을 발견하고 그 길에 도달할 수 있다면 얼마나 놀라울까요? 얼마나 신날까요? 여러분 정말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우리 기독교 특히 이 성경의 복음이 말하고 있는 내용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높은 수준에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높은 수준의 복음이라는 것을 에베소 이 기도를 통해서도 알 수 있어요. 여러분이 받은 은혜가 얼마나 정말 위대한 정말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을 받았는가. 네? 그것을 주님이 정말 가르쳐주셨으면 좋겠어요. 저와 여러분의 눈을 영안을 열어서 마음을 밝히셔서 그것을 더 보여주셨으면 참 바랍니다. 아멘 아멘. 자, 그럼 우리 그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기독교의 신앙은요 한마디로 사랑입니다, 그죠? 네, 사랑인데 주님이 사랑을 얘기하기 전에 먼저 말씀하신 게 있어요.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충만에 이를 때 첫 번째 단계가 뭐냐면은
첫 번째 단계가 14절 15절로 빼겠습니다. 14절 15절로 하나님의 이름이 뭐예요? 이러함으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빈말했어요. 이거 잠깐 설명하면요, 일부에 했으니까. 여러분, 제가 먼저 물어볼게요. 이스라엘의 기도의 방법은 어떤 방법입니까? 바울처럼 기도했나요? 이스라엘의 기도 방법. 이스라엘 바울이 있던 당시의 기도 방법이 이렇게 기도했나요? 바울처럼?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기도하는 방법의 대대적인 방법은 성경에 나오지만 서서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복음에 나오는 것처럼 세리와 바리새인의 그 기도를 할 때 세리는 가슴을 치며 하늘을 못 쳐다보고 하나님의 나를 이 죄인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렇게 기도했잖아요. 근데 바리새인은 어떻게 기도했어요? 바리새인은 서서 하늘을 우러러보며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거기 서서 기도했어요, 바리새인이요. 그 서서 기도하는 게 유대인의 기도법입니다. 우리는 무릎 꿇고 기도하잖아요.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는 당시의 일반적인 방법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셨죠. 그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셨던 그것은, 무릎은 뭐냐면 겸손을 말하는 거고 굉장히 간절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때 보통 때는 다 서서 기도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무릎 꿇고 기도한다는 이 내용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 정말 이 기도의 간구가 이루어지기를 원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기도에 아버지 하나님 부를 때 아버지 하나님 호칭이 굉장히 길어요.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족속, 각 족속에 이름을 주신 아버지를 했어요. 이건 뭐냐면은 하나님이 믿는 자, 교회의 아버지만 되실 뿐만 아니라 뭐예요? 믿지 않는 모든 족속의 아버지가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왜 그러냐면,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서의 4장 6절에 보면은 뭐라 그러냐면, 한 장 넘어가면요, 하나님도 하나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했어요. 만유란 말이 참 어려운데, 만유라는 것은 모든 것이라는 뜻입니다. 영어 성경에는 되게 쉽게 나왔어요. all, father of all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것은요, 산 것, 죽은 것, 천사, 영적인 것, 초월적인 것, 모든 걸 포함합니다. 모든 것의 아버지가 되신 분이 누구다?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를 할 때 오늘 우리가 상고할 이 기도의 내용은 그냥 교회의 아버지가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의 아버지가 아니라 뭐예요? 모든 열방, 모든 민족, 그 다음에 온 우주의 창조주이신 하나님께 하는 기도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기도의 아버지 하나님 부르는 그 스케일이 어마어마하게 큰 거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내용도 어때요? 정말 어마어마하게 스케일이 큰 거예요. 정말 막 압도되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정말 여러분이 앞으로 기도할 제목이, 평생 기도할 제목을 오늘 얻고 가시는 거예요. 근데 너무나 영광스러운 기도의 제목. 이 기도의 제목이 이루어지면요, 여러분은 너무나 영광스러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네? 오늘 그런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이 내용은요, 굉장히 지루할 수 있는 내용이 될 수도 있고요, 가장 익사이팅한 내용이 될 수도 있어요. 네? 여러분이 어떻게 듣느냐에 따라서 성령의 감동으로 들으면 가장 익사이팅한 내용이 되고요, 성령의 감동이 없으면 가장 지루한 내용입니다. 여기 재밌는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육신적으로는. 그렇지만 영적으로는 너무나 웅장하고 장엄한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수준에까지 이르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단계, 그 단계에 이를 때 이렇게 단계가 있는데, 첫 번째 단계가 뭐냐면 16절입니다. 16절 시작.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첫 번째, 하나님의 충만하심의 수준까지 올라가려면, 충만하고 충만해지려면 첫 번째가 뭐냐면요, 속사람이 강건해져요. 속사람이 강건해지지 않으면 충만함을 받을 수 없습니다. 바울은 성령의 능력으로 너희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기를 기도했어요. 여러분, 성경에 속사람이라는 말이 나오고, 그리고 속사람에 반대되는 말이 무슨 말인가요? 겉사람이죠. 그 다음에 성경에 또 헷갈리는 단어가 있는데요, 새사람이라는 말이 있어요. 새사람의 반대말은 뭐예요? 옛사람입니다. 에베소서 4장에 나옵니다. 그 굉장히 중요한 주제예요. 그것이 바로 새 인류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럼 여러분, 제가 여러분의 영적인 상식을 높이기 위해서 또 누가 물어보면 속사람이 뭔지, 새사람이 뭔지, 겉사람이 뭔지 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옛사람이 뭔지. 그러기 위해서 성경이 증거하는 내용을 보면, 먼저 속사람이 뭔지를 7장 22절에 보면 속사람이라는 말이 나와요. 거기 보면 7장 22절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속사람의 특징이 뭐예요?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좀 로마서 7장 25절에 내려보면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지혜의 법을 섬긴다 그랬어요. 지금 뭐냐면 속사람이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고 섬기는데 누가 섬긴다고 성경이 바울이 말하면 마음이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마음. 그래서 바울이 속사람이라고 말할 때는 뭐를 말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마음을 말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도 여기도 속사람이 강건하게 한다고 해서 17절에는 마음에 그리스도가 계시기 원한다고 기도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속사람과 마음은 같은 것을 보면 됩니다. 그러면 로마서 7장에 보면은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데 속사람이 어떻게 해요? 죄에 진다고 했어요? 안 된다고 했어요? 진다고 했어요. 내가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데 내 육신으로는 뭐예요? 죄의 법을 따르기 때문에 내 속에 있는 죄의 법이 나를 어떻게 해요? 이겨버린다고 했어요. 그래서 속사람의 혼자의 힘으로는 어떻게 마음의 힘으로는 죄의 법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게 로마서 7장의 결론이에요. 그래서 8장에 뭐가 나와요? 8장에 오라 나는 권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가 7장의 마지막 결론입니다. 그러면서 8장에 환희의 장이 나오잖아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를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했다. 그래서 성령의 법을 말해요. 성령의 법, 즉 속사람은 성령의 법의 그 지배를 받아야 될 존재지 속사람 자체가 능력이 있어서 이기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속사람은 우리의 마음을 말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아멘, 아멘. 속사람은 죄의 법에 질 수 있는 사람이에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속사람은 약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약하고 어떻게 죄에 넘어갈 수 있는 사람이 속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하나님의 충만함을 이루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께 구해야 될 게 뭐예요? 우리가 고쳐야 될 게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겁니다. 그러면 새 사람은 뭐냐? 새 사람은 이게 또 에베소서 나오고 골로새서 나오는데요. 에베소 4장 24절 넘어가면요. 이런 말이 나와요. 자, 다음에 또 나오면 제가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만. 자, 24절 보면 하나님의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새 사람은요, 새롭게 창조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새 사람을 한마디로 말하면 누구를 말하냐면 예수님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새롭게 예수님은 창조된 분이 아니죠. 예수님이 새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이 돼서 오신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 새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중생할 때 성령받고 구원받을 때 우리가 누구를 입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형상인 새 사람을 우리가 입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새 사람을 입고 우리 안에는 뭐도 있는 거예요? 새 사람도 있고 동시에 속 사람도 있는 거죠. 속 사람 마음이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새 사람의 반대말이 뭐예요? 옛 사람이에요. 옛 사람은 누구로 생각하면 돼요? 예수님이 아닌 또 첫 번째 인류인 아담이죠. 아담을 옛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단수로 되어 있습니다. 헬라어에. 옛사람 하면 아담이에요. 타락한 아담의 성품을 따라가는 것은 옛사람의 습성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속사람은 옛사람의 성품의 속성에 영향을 받을까 안 받을까요? 받죠, 당연히요. 마음이기 때문에 옛사람의 속성의 성품을 받습니다. 영향을 받아요. 그리고 겉사람은 뭐예요? 겉사람은 이 육체를 말하는 거예요. 육체.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에 겉사람은 날로 후패하지만 그랬어요. 저 날로 후퇴하고 있습니다. 이게 자꾸 내려가고 있어요. 어느새 보면 팔자가 생겨 있어요. 아빠 팔자주름. 우리 사람들 여보 팔자주름 좀 올리세요. 화장품 바를 때는 이렇게 바르지 말고 이렇게 바르세요. 그래야 팔자가 올라갑니다. 목도 이렇게 바르면 안 되고 이렇게 바르세요. 날로 후퇴하는 이 육체를 어떻게 해요? 어떻게든 화장품으로 견디려고 이게 후패하지 않도록 후패를 지원하도록. 그렇지만 뭐예요? 결국은 후패하게 되죠. 그래서 저는 제 개념은 그래요. 후패하는 걸 뭘 그렇게 열심히 해? 저항하나. 이게 저의 개념이에요. 근데 저희 아내와 아이들은 제가 늙어가는 게 아쉬운지 늘 열심히 하네. 아빠 피세요. 저는 얼굴을 만지는 습관이 있어요. 이렇게. 그리고 팔자가 생기죠. 이렇게. 밥 먹다가 저 이제 뭐 얘기하는 게 만지면 그거 왜 만지니 얼굴을? 나도 모르겠어요. 왜 만지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어요. 근데 여러분, 그래서 이게 겉사람이에요. 화장품 바르는 사람. 이 겉사람은 후패. 우리 아내는 웃을 때도요. 막 웃어요. 여기 팔자가 좀 생길까봐 이렇게 웃어요. 정말 연습을 많이 했어요. 정말 절대로 막 들어가게 안 웃어요. 너무 놀라요. 저는 신경을 안 쓰는 거예요.
저는 역시 겉사람 얘기를 많이 했는데요. 그게 겉사람이에요. 예. 그래서 옛사람은 뭐냐? 옛사람은 아담의 성품이죠. 그거는 육체의 이 겉사람 말하는 게 아니라 죄의 습성을 가지고 있는. 그래서 성경 육신을 쫓는다. 육신이라고 하는 것은 몸을 말할 때도 있지만 sinful nature, 죄의 성질, 성품을 말하는 것입니다. 옛사람은 죄의 성품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아담의 성품을 그대로 가질 때, 그래서 바울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님을 이끄는 거죠. 아담을 벗어버리고 옛 인류죠. 옛 인류를 벗어버리고 새로운 인류이신 몸이 되시는 모델이 되신 예수님을 이끄는 거죠. 아멘, 아멘. 그 예수님을 입은 사람들이 누구예요? 예수님의 몸이 교회죠. 새 인류. 예수님과 똑같은 사람. 근데 오늘 기도의 제목은 뭐예요? 우리가 육신이 옛사람이 있기 때문에 뭐예요? 예수님처럼 새 사람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똑같이 안 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똑같이 되려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죠. 단계가 3단계. 그래서 단계를 바울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면은 될 수 있는, 그렇게 갈 수 있는지, 완전한 예수님처럼 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기도가 우리 기도예요. 근데 1단계가 뭐예요?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 여러분, 속사람이 강건하다는 건 뭐냐면 속사람이 건강하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속사람이 건강해야, 마음이 건강해야 하나님의 충만에 이르는 첫 번째 기초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마음에 상처가 많잖아요. 네. 저도 상처가 많은 사람인데 정말 감사한 거는 1년 전, 2년 전의 저의 모습과 지금의 저의 모습은요, 많은 변화가 있어요. 속사람이 많이 건강해졌어요. 그것은요, 그 속사람이 갖고 있는 문제를 하나님 앞에 많이 아뢰고 내 속사람의 문제가 있다는 것을 많이 아랬을 때 성령께서 저에게 굉장히 많은 걸 치유해 줬어요. 심지어는 우리 아내가 저보고 그래요. 당신은 옛날 내 남편이 아니래. 좀 이상했는데. 좋은 의미로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며칠 전에 나보고 내 남편 돌려도 그러더라고요. 옛날에 제 모습과 너무 다르니까. 그 다른 이유가 왜 그러냐면요, 제 속사람이 건강해져서 그래요. 우리 아내는 불편해하지만 저는 정상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이제. 조금 더 그래서 아내보고 조금만 더 기다려라. 왜 기다리면 오래 이제 설교를 들으면 알겠지만 예수님의 형상이 나타나야 돼. 예수님의 형상이 더 이제 정말 나타나야 이제 되는 거예요. 근데 속사람이 변화돼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날 기독교인들의 문제가 뭐예요? 영적으로 무기력하잖아요. 예? 죄에 금방 넘어가고, 예? 그 다음에 조금만 시련이 오고 어려움이 오면요, 의지박약처럼 보이고, 금방 뭐예요? 금방 그런 일에 그냥 좌절하고 돌파를 못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마음이 너무 속사람이 약하기 때문에요. 속사람이 약하다 보니까 심지가 약하고 마음의 심지가 약하니까 너무나 많이 넘어지고 실패하고 그러는 거예요. 조그만 일에도 화도 잘 내고 분노도 막 있고, 그리고 다 속사람이 건강하지 않은 거거든요. 근데 이거는 사람이 못 고치는 거예요. 사람이 아무리 얘기해도 고쳐지나요? 여러분, 살아봐서 알지만 남편 부인 아무리 얘기해도 고쳐지나 안 고쳐지나요? 안 고쳐져요. 네? 근데 뭐 하나님이 하시면 고쳐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교회에서 그 간증도 있는데, 홈셀에서 어느 부부가 간증했는데 너무 제가 이렇게 너무 감사했어요. 그 형제가 그러더라고요. 네, 하나님이 고치신다고. 못 고쳤던 거 하나님이 고치셨다고 간증하시는데 얼마나 내가 마음이 좋은지 모르겠어요. 그게 바로 뭐예요? 속사람을 고치시는 분은 성령님만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건 우리가 뭐예요? 바울이 말한 것처럼 우리가 못하니까 성령의 도움을, 성령의 능력을 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하면 하나님이 그것을 고쳐주신다는 겁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1단계가 뭐예요? 속사람을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하게 돼야 돼요. 속사람이 건강해야 돼요. 마음이 건강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단계가 뭐냐? 두 번째 단계가 이제 17절, 18절, 19절까지, 19절 전반부까지인데요.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라. 여기까지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말 성경은, 우리말 성경이 그 우리말 언어의 한계예요. 우리말은 여러분 알겠지만 영어나 헬라어는요, 명사가 있으면 명사를 수식해주는 관계대명사가 뒤에 와요. 근데 우리말은 그렇게 하면 말이 안 돼요. 우리말은 뭐뭐 하는 뭐 이렇게 해서 명사 수식하는, 그 다음에 받아야 될 짐작, 받아야 될 내용이 제일 뒤에 와요. 그게 우리말 구조의 어려움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실은 이 17절, 18절의 이게 순서가요,
헬라어 원문에 보면 헬라어하고 영어는 순서가 똑같아요. 왜냐하면 언어 자체가 똑같기 때문에 전치사, 뭐 대명사, 이런 관계대명사 이런 용법을 사용하기 때문에 문법이 똑같습니다. 헬라어 공부해가지만 영문법 잘하는 사람은 헬라어도 잘해요. 똑같습니다. 문장의 구조도 똑같아요. 물론 단지 시제가 좀 더 헬라어가 복잡하고 그런 건 문제가 있지만 변화가 있고, 이게 뭐냐면요, 원래는 이게 이런 뜻이 아니고 순서가 어떻게 되냐면요, 이렇게 돼 있어요. 제가 풀어서 드릴게요. 여러분이 능력을 갖기를 원한다, 기도한다는 거예요. 무슨 능력이냐면은 19절이 먼저입니다.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닫는 능력을 갖기 원한다. 그래서 여러분 19절, 18절에 능이란 말이 있잖아요. 능이란 말은 우리 말은 부사를 번역했는데 헬라어 원문에는 이게 부사가 아니고 영어로 하면 be able to, 뭐뭐 할 수 있다는 것이고요. 다른 말로 have power를 이렇게 번역했어요. 이게 맞는 말이에요. 능력을 갖기를 기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려면요, 뭐가 필요하다고요? 능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능력이 무슨 능력이에요? 주님의 능력이죠. 뒤에부터 말하면요, 우리말 성경이 또 잘못된 번역이 좀 헷갈리게 하는 번역이, 제가 옛날에 읽으면서 헷갈렸어요. 이게 좀 이상하다. 그래서 제가 옛날 성경 읽을 때, 평신도 때도 좀 이건 문맥이 좀 이상하다. 그래서 영어 성경을 보니까 그냥 따르게 돼 있어요. 따르게 되는 게 뭐냐면요, 자 보세요. 18절에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이렇게 돼 있어요. 예? 이건 뒤에 나오는 거예요. 원래는 뒤에 나중에 나와요. 이렇게 아는 능력을 갖고 그 다음에 뭐예요?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기를 원한다고 사도 바울이 기도했어요. 원래 원문에는. 예? 상관은 없는데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지식에 넘친다는 말이에요.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 지식에 넘치는 사랑. 그럼 뭐가 돼요? 사랑에 뭘 더한 것 같아요? 지식을 더하는 것 같잖아요. 사랑인데 지식이 많은, 풍성한, 넘치는 이런 뜻인 것 같잖아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거는 절대로 그런 뜻이 아니에요. 이게 넘치는이라는 단어가 우리말 성경에 애매하게 번역됐어요. 넘치는이 아니라 초월하는이라는 뜻이에요. 헬라어 원문도 초월합니다. 영어 성경에는 어디도 넘친다는 단어를 번역한 적이 하나도 없어요. 다 뭐라고 하냐면 surpass라고 했었어요. surpass, 초월한다는 뜻이에요. 지금 뭐냐면 지식을 초월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지금 뭐냐면 인간의 이성으로는 깨달을 수 없는, 이게 한마디로 말하면 무한한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은 너무나 커서 무한해서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인간의 지성으로. 예? 이게 바로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사랑의 비밀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은요, 이성으로 알 수 없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는 것은 다 누구 때문에 깨달은 거예요? 성령의 도움으로 깨달은 거예요. 세상 사람도 예수님 죽었다는 거 모르는 사람 없어요. 근데 우리는 주님의 사랑에 감동하잖아요. 우리가 주님께 계시를 받았기 때문에요. 성령의 능력으로 지식을 초월하는 사랑으로 능히 알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근데 능히 하는데 너 혼자만 하는 게 아니라 모든 성도와 함께 알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예? 이거는요, 모든 사람이 다 해당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그리스도의 사랑의 이 지식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서 알아야 된다는데, 그렇게 알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먼저 그리스도의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깊이와 높이를 알기를 기도했다는 거예요. 알 수 있는 능력을 다 기도했다. 능이란 말이 알 수 있는 능력을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그리스도의 사랑은 무한하기 때문에 그 사랑을 알려면요, 그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돼요. 성령의 능력 없이는요, 내가 아무리 많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묵상해도요,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 그 수준이 어디까지예요? 바울이 지금 마지막이 뭐예요?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겠구나. 이 성경도요, 우리말 성경도요, 번역을 헬라어로 보면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는데 나머지 더 잘 해석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했어요. 여러분, 성경 헬라어 원문에 보면요, 하나님의 모든 충만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모든 충만, 그 다음에 뭐냐면 하신 것으로는, 이거는 전치사를 해석한 거예요. 전치사 에이스라고 하는 간단한 전치사인데, 에이스란 말은요, 인투라는 뜻입니다. 인투라는 뜻도 되고, 그 다음에 뭐냐면 뭐뭐으로라고 하는 도구로도 해석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말 성경에는 도구로 해석했어요. 충만하신 것을 도구로 삼아서 충만해지라는 거예요. 예? 네? 그렇게 해석했어요. 우리말 성경에 에이스를. 근데 원래 원문의 뜻은 그 뜻보다는 영어 성경도 그렇게 해석하지 않았어요. 영어 성경은요, up to the level이라고 했어요. 어디 수준까지 너희가 충만해지기 원한다는 거예요. 그게 더
에이스를 바르게 번역한 거라고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해지는 게, 하나님의 주신 복으로 충만해지는 게 아니라 우리의 수준이 어떻게 그리스도의 사랑에 충만해져가지고 어디까지 가길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충만한 수준까지 가길 원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누구처럼 되길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되길 원하는 거예요. 무슨 우리의 수준이 어떻게 뭘 통해서? 사랑을 통해서. 여러분, 기독교의 본질은 사랑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17, 18, 19절을 보면서 더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바울은 그리스도를 너희 마음에 모시라고 먼저 말했어요. 속사람이 강건해진 다음에 두 번째 해야 될 게 뭐냐면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시는 거예요. 아, 그럼 이상하잖아요. 에베소 사람들이 예수님을 벌써 구원 못 받았나요? 받았잖아요. 네, 벌써 에베소 2장 8절에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구원 받았다고 얘기했어요. 예? 그래서 에베소 사람들이 구원 받았어요. 받았는데 다시 뭐예요? 믿음으로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는 거예요. 이 계신다고 하는 단어도 우리 말성이 그냥 계신다고 되는데 원문의 내용은 내주한다는 뜻이에요. 떠나지 않고 계속 상주한다는 뜻이에요. 지금 뭐냐면 믿음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우리의 속사람에 강건해진 속사람에 어떻게 해요? 거기에 거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때 믿음으로 거한다는 거죠. 주님. 그것은 뭐냐면 주님의 통치를 받으라는 이야기죠. 주님이 계속 머무시면서 우리의 삶을 강건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죠. 우리가 물론 예수님 믿을 때 예수님 들어오시지만 계속 예수님 머물게 하고 그분의 임재를 느끼라는 거죠. 그리고 뭐예요? 그분의 예수님의 많은, 예수님이 심판주도 있고 예수님이 사랑도 있고 십자가의 사랑도 있고 부활의 본능도 있고 많은 것이 있지만 주님의 성품이 다양하게 많이 있지만 바울은 그 중에서 그리스도의 뭐에 뿌리를 내리기 원했어요? 우리 안에 그리스도를 영접한 다음에 사랑,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데 그리스도가 사랑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에 뿌리를 내리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믿음에, 우리의 신앙에, 우리의 존재의 토양, 우리가 땅의 나무를 생각할 때 것처럼 우리의 믿음의 토양은 뭐가 되어야 된다? 다른 어떤 것보다도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사랑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사랑의 뿌리를 박아. 그 사랑의 뿌리를 박고 어떻게 견고해져요. 견고해져야 돼요. 나무가 큰 나무가 된 것처럼 견고해져야 돼요. 뿌리가 튼튼해야 돼요. 그러면서 뭐예요? 주님의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그분의 지식을 초월하는 그 그리스도의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깨달아가는 거죠. 경험하는 거죠. 어디까지? 하나님의 충만하신, 신성에 충만하신 그 수준까지 되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그렇게 되려면 우리가 누구의 몸이기 때문에 그 주님의 몸이고 주님의 신성이 그 육체 안에 거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수준까지 올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것이 바울의 기도의 제목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되길 원하시는 수준이 뭐가 되길 원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되길 원하는 거예요. 예. 근데 우리는 너무 멀었잖아요. 정말 우리가 이 사는 저의 모습이나 우리의 모습을 볼 때 우리는 그런 모습하고 너무 멀리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요 속사람을 아주 강하게 있는 단계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 많은 것 같아요. 저부터 포함해서. 속사람도 강하지가 않아요. 속사람도 문제가 너무 많아. 건강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속사람이 건강해지고 거기에 누가? 그리스도가 들어오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가 뿌리를 내리고 사랑으로 어디까지 충만해져야 돼요? 그 무한한 지식을 초월하는 그 하나님의 분량까지, 하나님의 사랑의 분량까지 알아야, 그렇게 돼야 되는 것이 주님이 우리가 원하시는 신앙의 분량이에요. 바울은 그것을 에베소 4장에도 잘 아시는 것처럼 4장에서 12절에서 13절에서 뭐라고 불렀습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4장 13절. 당연히 잘 아시는 말씀인데 읽어보겠습니다. 4장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하게까지 이르니.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하다. 이게 그리스도처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와 우리의 차이점은 뭐냐면 우리는 위치적으로 그리스도와 같아졌는데 그리스도는 원래부터 충만하신 분이고 우리는 피조물로서 옛사람을 아직 가지고 있고 흔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충만해져 가는 과정에 있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그걸 성화의 과정이라고 하죠.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처럼 되는 건 영화라고 말을 하는데 우리는 성화의 과정을 지금 가져가고 있는 사람인데 우리가 어디까지 자라야 돼요? 예수님의 분량까지 자라야 돼요. 예수님처럼 돼야 돼요. 신의 분량, 신의 신성. 그래서 그 사람이 뭐예요? 그게 온전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완전한 사람. 하나님 우리가 완전해지기 원해요. 완전해지면 율법주의처럼 그게 어떻게 되냐, 이런 율법주의 우리의 노력으로 완전해지는 게 아니라 온전히 누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그렇게 변화되는 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제가 옛날에 성경에 제일 부담되는 말씀이 산상수훈이에요. 산상수훈에 있는 말씀은요 상상을 초월하는 우리 옛사람의 성품으로는 도저히 행할 수 없는 내용들이에요. 여자를 보고 미워하기만 해도 거예요. 음욕을 품었고 또 산상수훈에 나온 얘기는 아니지만 성경에 뭐라고 해요? 형제를 보고 미워하기만 해도 살인한다고 했어요. 형제를 미워하면 어둠 가운데 있다고 했어요. 아니 근데 우리는 아웃 오브 컨트롤이잖아요. 잘 안 되잖아요. 네? 옛 성품으로는 불가능한 겁니다. 내 노력으로는 할 수 없는 것들이에요. 그렇지만 새 사람을 입고 그리스도의 몸이 된 교회의 일원이 돼서 하나님의 성전이 되고 새 인류가 된 우리는 어떠해요? 주님이 성령의 능력으로 그게 가능하다는 걸 바울이 가르쳐준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되라는 거예요. 그래서 산상수훈의 5장의 마지막에 뭐라 그랬어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완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완전하고, 우리 말씀에 온전한 것 같이가 되어 있지만 그 온전이라는 단어가 성경학자들이 성경 번역가들이 완전이라는 말씀은 너무 부담될까봐 온전이라는 말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온전이라는 말은요 다 완전입니다. 영어 성경에는 be perfect라고 되어 있어요. As your Father in heaven is perfect. 너희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완전하신 것처럼 너희도 완전하라. 이 말씀을 미리 하셨어요. 산상수훈에서. 그것이 주님이 우리를 향하신 우리의 비전이에요. 하나님의 목표. 하나님은 자기 몸과 하나가 되어서 우리가 예수님처럼 그렇게 하나님처럼 완전한 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능력을 우리에게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할 수 있는 것을 열어놓으셨다는 거죠. 아멘.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그저 착하게 살고 죄 안 짓고 살고 이런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신앙의 목표가 뭐예요? 새 인류, 예수님의 머리 대신 예수님의 몸을 입은 만물 충만케 하신 자의 충만으로 충만해진 우리가 하나님처럼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즉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처럼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의 사랑의 수준이 누구처럼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의 수준이 되기를 원하는 게 바울의 기도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학자들이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의 기도 빼고 성경에서 가장 담대한 기도가 바울의 기도라는 거예요. 뭐예요? 아까 이건 19절의 마지막죠. 하나님이 너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한다. 이거는 하나님처럼 되기를 구한다. 이렇게 얼마나 담대한 기도냐 이거죠. 우리가 하나님이 그런 사람이 되기 원해요. 우리가 예수 닮는다는데 예수님을 닮는다는 건 예수님처럼 사랑의 분량을 깨닫고 예수님만한 사랑의 분량으로 서로 사랑하고 사랑하는 존재예요. 그것이 바로 바울의 기도예요. 그게 하나님이 새 인류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요구사항이에요. 우리 기도가 얼마나 할 게 많아요? 우리는 평생 그것을 하면서 가야 돼요. 그래서 제가 홈셀에서도 좀 나눴는데 신앙의 본질은 사랑입니다. 우리가 이 사랑의 본질을 떠나면 안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저도 이 교회를 볼 때 교회가 이 2009년에 개척을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쭉 명단을 봤어요. 2010년에는 한 명 왔고 민혜 자매가 왔고 민지 누나 언니. 그다음 2004년에 이제 만사형제 부부 태임 자매가 4월 10일 날 왔어요. 오면서부터 시작해서 2011년에 굉장히 많이 왔어요. 2012년에도 많이 왔어요. 2013년도 많이 왔어요. 근데 2014년 작년도에 4분이 오셨어요. 근데 4분이 왔는데 정단 자매와 은영 자매 그리고 전홍현 그다음에 김영수 자매 4분이 오셨었어요. 근데 한 분이 우리 은영 자매 이렇게 우리 교회 정착하시고 계신데 그래서 내가 이렇게 기도하면서 왜 작년에 많이 안 왔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제가 그 전도훈련을 받고 있잖아요. 7주 전, 또 다음 주에 이제 수련대 그분한테 배운 게 뭐냐면 전도의 동력은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 십자가의 사랑. 두 번째는 전도의 동력은 이웃사랑이라는 거예요. 영혼 사랑. 영혼을 너무너무 사랑하는 그 영혼이 내가 복음을 전하잖아요. 지옥 간다고 하는 이웃사랑이 그것 때문에 안타까워서 전도하게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냐면 세 번째는 자기가 이제 이번 주에 정착에 대해서 강의를 하셨는데 많은 사람들 자기가 지난해에도 427명 교회를 데려갔대요. 혼자서. 네? 근데 뭐라 그러냐면 초창기에 교회를 처음 할 때 그분이 4년 동안 1,500명을 데려갔대잖아요. 네? 근데 처음에는 그냥 교회가 작을 때 그냥 데려오는 거가 너무 중요했다고 생각했대요. 근데 몇백 명씩 데려오니까 정착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정착이 문제가 되는데 정착도 교회에다 맡기는데요. 교회 부사역사나 교회 프로그램이 그들을 정착 못 시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떠나요. 처음에는 정착률이 30%밖에 안 됐대요. 그래서 왜 정착이 안 되나 봤더니 성도들이 새로운 신자에 대해서 관심이 없대요. 싸늘하네, 싸늘해. 전도자들은 엄마의 마음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막 어린아이가 집에 있으면 케어가 많이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막 사랑으로 했는데 성도들은 관심이 없으니까 싸늘하게 대하고 틱틱거리고 그러다 보니까 다 시험들로 떠난 거예요. 다 성도들 때문에 떠난 거예요. 목사님 메시지가 나빠 떠난 게 아니라 성도들의 태도와 말 때문에 사랑이 없어서 떠난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그때 깨달은 게 정착도 사랑이구나. 그러면서 전도 팀원들한테 그렇게 정말 사랑을 다해서 그때 정착하는 데 애를 썼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의 방법이 뭐냐? 같이 놀아주고 같이 울어주는 거래요. 같이 놀아주고 울어주고 두 가지밖에 없대요. 사랑하는 거죠. 그들의 수준에서 아직 어리니까 같이 놀아주고 울어주고 그랬더니 정착률이 80%로 올라간대요. 그러면서 그분이 깨달은 게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그걸 공유하면은 괜찮지만 공유하지 못할 때는 전도를 한 그 영혼을 데려온 사람이 책임지고 정말 영혼을 사랑할 때에 그 영혼이 정착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의 동력도 사랑이고 정착도 동력이 뭐예요? 결국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저희 교회가 왜 작년에 많이 안 왔을까? 느끼었을 때 제 마음에 우리 교회 사랑이 별로 없었다. 제 개인적인 분석이. 제 메시지도 강하죠. 제자도의 복음 얼마나 강합니까? 그게 제자도의 복음이 나쁜 게 아니라 무엇을 전할까가 나쁜 게 아니라 어떻게 전할까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어떤 마음으로 전했는가, 내가 사랑의 마음으로 전했는가, 그건 너무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이 제 메시지를 듣고 부담을 느끼고 눌림을 받았다면 사랑으로 전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전하고 성령으로 전하면요 회개하게 돼 있고 돌이키게 돼 있고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막 부담을 느끼고 막 마음에 뭔가 이렇게 느꼈다면 내용은 틀리지 않았지만 하우가 잘못된 거죠. 제가 서기회라고 하는 이제 동문회 기독교 모임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총장님이 얼마 전에 사임하셨어요. 그 모임을 회장이신데 제가 그 일 때문에 사실 그분을 만나고 있는데 사임하신 이유가 이 서기회에서 파송한 목사님이 한 분 계세요. 선배님이신데 한참 선배님이신데 이 선배님이 학원 복음화 열정이 너무 많으신 분이에요. 그래가지고 매일 학교 모교에 가서 복음 전하고 교수들 만나고 신회 만나고 사람들 만나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매일 보고서를 카톡에 올리고 총장님에게 매일 전화하고 막 그랬나 봐요. 그러니까 이 업무를 못 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총장님이나 주변에 있는 임원들이 목사님 좀 천천히 가셨으면 좋겠다고, 감당이 안 된다고. 그랬더니 목사님이 왜 마음을 좀 열지, 복음의 열정을 복음을 위해서 막 이러면서 이제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총장님이 총장님 여러분 참 저는 총장님 제가 존경하는 게 이분이요 참 모토가 나는 날마다 죽는다는 거잖아요. 이분이요 그 목사님을 자른 게 아니라 자기가 사표를 냈어요. 사표를 낸 이유는 딱 하나예요. 어떻게 목회자를 기름 부은 종을 자기도 장로인데 교회에서 내가 어떻게 그분을 해고하냐. 내가 그만두는 게 낫지. 그래서 사표 내셨어요. 그래가지고 사표 냈는데 이분이요 그냥 혼자 계속 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은 제가 이제 그번에 선배님 목사 제가 또 목사니까 중간에서 얘기를 해서 그분이 결국 사임하셨어요. 사임하셨는데 제가 이제 잘못했다고 사임하셨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이 뭐냐면 무엇이라고 하는 여러분 당위성은 옳은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 목사님 우리 서기에서 파송한 그 목사님도 너무 복음 열정이 강하시죠. 그러면서 그분 말이 뭐야? 네가 좀 마음을 열면 되지 않냐? 회장이 좀 마음도 열고 다른 사람이 마음을 열어서 날 좀 짜쳐와서 이 복음 교회를 서강하세요. 김복이가 서강인데 오비 되죠. 하여튼 거기에 세우는 그것에 참여해야 되지 않냐 이런 주장을 굽히지 않으면 그게 얼마나 좋은 거예요. 너무 좋잖아요. 교회를 세운다는 거 너무 좋은 건데 그것을 눈높이에 맞추지 않고 다른 사람을 사랑으로 하지 않을 때는 많은 어려움이 생기더라고요. 제가 근데 정말 많은 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제가 정말 내가 눈높이를 더 많이 맞춰야 되고 정말 상대방의 입장에서 많이 생각해야 되고 하우의 문제를 제가 그걸 깨달으니까 그 목사님하고 대화할 때도 그 목사님이 눈높이에 맞춰서 대화를 하니까 그 목사님이 설득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임을 참 은혜롭게 잘했어요.
그리고 총장님하고 화해가 됐어요. 총장님이 그분에게 수고하셨다고 헌금을 보내줬어요. 자기 개인 돈, 많은 돈.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야, 참 이게 그리스도의 모습이구나. 이렇게 사랑으로 할 때, 사랑을 할 때 처음에는 안 되는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나면 다 그리스도의 복으로 화해가 되고 새롭게, 제가 볼 때 이제 총장이 아직 다시 하시겠다고 공적으로 말씀 안 하셨지만 다시 서기할 것 같아요. 그리고 새로운 선교사가 모교에 파견될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일이 계속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교회도 가정도 어디든 다 마찬가지로 생각합니다. 우리는 절대로 강요를 하면 안 돼요. 아무리 좋은 곳이라서요, 강요를 하게 되면은 상대방이 상처를 받고 마음을 닫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사랑으로 해야 되고, 정말 사랑으로 해야 돼요. 그게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작년 14년도에 우리 교회 하나님 사람들 많이 안 보내주시면은 우리 교회 사랑이 많이 부족했다고 생각합니다. 저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서로에 대해서 정말 사랑하는 마음을 품고 서로 정말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이런 마음을 많이 품었으면 아마 하나님께서 또 많은 사람을 보내주시고 여러분 마음에도 우리 교회 사람들 데리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 교회가 분위기가 사랑의 분위기가 아니고 뭔가 경직되어 있고 뭔가 이게 좀 이렇게 편하지 않은 그런 메시지 자체가 편하지가 않으니까 뭐 제가 메시지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방법이 잘못됐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또 어떤 사람도 가는 경향도 있고요. 그게 꼭 뭐 저의 잘못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좀 다르게 생각하게 됐어요. 네, 그런 생각해야 될 면도 있지 않을까. 하우의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또 그런 분들이 또 간 면도 있지 않을까. 이런 것도 생각하게 돼요. 그래서 하우가 너무 중요하다는 거. 하우는 바로 사랑으로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좀 2015년도에는 우리 교회가 좀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사랑으로 좀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정말 예수님이 말한 이런 사랑으로 사랑해야 돼요. 우리는 사랑하는 척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괜찮은 척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사랑은 정말 예수님의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의 충만하신 그 충만을 이루는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길 원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에베소서 5장 1절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장 1절 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5장 1절 2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사랑을 입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위대한 위인들, 정말 그런 사람들을 본받아야 하기도 하지만 우리가 본받아야 할 존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본받아야 돼요. 여러분, 이런 말을 어떻게 감히 사도가 건방지게 아니라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냥 괜찮은 정도의 사람이 아니라 좀 사랑받는 정도의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과 같은 신의 성품에 신의 사랑을 가진 십자가를 위해서 자기를 버릴 수 있는, 우리를 위해서 버릴 수 있는, 또 남을 위해서 버리는 그 예수님의 사랑으로 살기를 원하세요.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 그것을 기도하라는 거예요. 마음을 통해서. 우리의 사랑의 수준이 그 정도가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모델은 예수님이고요. 신이신, 하나님이신, 사람이신 예수님이 되어야 되고요.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을 본받아야 되고 성령 하나님을 본받아야 돼요. 하나님을 본받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요, 예수님의 사랑, 지식을 초월하는 끝이 없는 무한한 예수님의 사랑을 많이 더 넓혀서 우리 분량이 그 예수님의 사랑과 가까운 예수님과 같은 분량의 사랑, 예수님과 충만한 분량의 사랑 서로 사랑하기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척이 아니라 좋게 대하고 나이스하게 대하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 그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에 내줄 수 있는, 자기를 내줄 수 있는 예수님의 사랑, 그 사랑으로 형제를 위해 죽을 수 있는 사랑. 그래서 우리가 사도 요한이 그러잖아요. 우리가 형제를 위해 죽는 것이 마땅하다고 했죠.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것은 정말 예수님의 충만한 분량이 아니면 불가능한 사랑입니다. 어떻게 내가 형제를 위해서 내 생명을 내줄 수 있어요? 근데 사도 요한은 그것이 마땅하다고 했어요. 그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사랑의 분량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충만입니다. 하나님의 충만의 수준까지, 그 수준에서 우리가 충만해지길 원하는 것. 그 충만의 기준은 뭐예요? 병 고치고 죽은 자 살리고 이게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의 넓이와 깊이와 길이와 그것입니다. 높이.
주님의 사랑이에요.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의 분량을 내가 소유하는 것이 주님의 뜻이에요. 우리의 정말 저는 오늘 이 기도를 보면서 바울이 이 기도를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넘치게 주신 하나님께 찬송하잖아요. 19절에 20절. 바울이 물질을 구한 게 아니라 감옥에 있잖아요. 물질을 구한 게 아니라 이 영광 하나님의 사랑을 구했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정말 그리스도의 그 신성의 충만함까지 하나님의 모든 충만함까지 이르는 충만한 데까지 되기를 원하는 그런 바울의 기도가 바로 주님의 성령의 계시가 아니면 어쩜 이렇게 기도할 수 있겠냐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고 또 주님의 능력으로 충만해서 또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신 부활의 능력이 또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어요. 다음 주에 최상철 목사님 오시는데 저는 기도하기는 그분이 신의 능력이 강한데 그런 신의 능력으로 또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또 우리 가운데 그리스도의 신의 능력이 병 고치는 능력이 또 우리 가운데 또 많이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렇지만 병 고치는 능력보다 더 중요한 건 뭐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의 분량입니다. 그리스도의 그 크신 충만하신 사랑 그것을 깨닫고 경험하는 저희가 되시기를 우리 모두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잠깐 이 시간에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고 우리 성찬식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가 주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성찬식에 임하려고 합니다. 주님,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것으로 그 수준까지 너희가 충만하길 원한다고 바울이 기도했고,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속사람이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또 둘째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마음에 모시고 사랑이신 그리스도의 사랑의 그 뿌리를 받고 터가 굳어져서 지식을 초월하는, 우리의 정말 이성을 초월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기를 위해서 기도하라 했다고 기억합니다. 그 사랑을 알 때에 우리가 주님의 그 충만하신 수준까지 또 이룰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너무 사랑이 없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가 때로는 내가 사랑이 있는 자라고 착각할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주님, 그렇지 않은 것을, 그리스도의 사랑이 참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이 참 사랑이며 나의 인간적인 호의가 참 사랑이 아닌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가 표면적인 그런 사랑에 머무는 자들이 되지 않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참 사랑을 알 수 있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그러므로 하나님의 충만하신 것으로 그 수준까지 충만해지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교회, 주님의 능력으로 충만한 교회, 주님의 지혜로 충만한 교회 되게 하려 주시옵소서. 또 주의 몸과 성찬식을 하려 하는데 주께서 임재하시고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아침에 주님을 기념하며 성찬식에 참여합니다. 주님 함께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